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번 부흥집회를 통해서 4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광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3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어느 꽃 가게에서 꽃을 배달하러 갔는데 가까이 가서 집을 잘 알 수가 없어 전화를 했는데 꽃 주문하신 분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꽃 배달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알고 보니까 꽃을 주문하신 할머니께서 꽃이 배달되는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시편 39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생을,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 넓이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대략 보니까 10cm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짧은 생애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어 보여도 너무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짧기조차 한데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4번 다시 살 수가 있다면은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짧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이냐? 구약에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중심해서 여러분의 이 미국에서의 삶,
이 교회를 중심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어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세 가지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들에서 대개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아끼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시간을 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회를 사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 기회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값을 주고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라, 그 기회를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 이런 데 보면은 크로노로지컬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계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시간, 그리고 기회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제가 신화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뒤에는 완전히 대머리입니다. 깨끗하게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마에는 털이 솟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느냐? 털이 여기 앞에 많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서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이 알고 그것을 또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털이 있다는 것입니다. 털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좋은 기회구나 아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의 신이 싹 지나가 버리면은 지나가고 나서 뒤에서 아차 하고 딱 잡으려고 하면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희생을,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헌신의 기회, 봉사의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구제의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부모님을 복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를 해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지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값을 주고서라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도 직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신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자를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 참된 신자인 것을 확신하여도 좋습니다. 자,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르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신자는 두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유자, 또 하나는 종입니다. 자유자와 종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는 서로 역설적입니다.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에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 점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영도 목사님 주의 종, 저를 또 나중에 지칭할 때도 종,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목사가, 교역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담당한 목사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자유자인 동시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이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예수님 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노예는 자기 뜻대로 뭘 하나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주인에게 오늘 너는 뭐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해놓으면은 그것은 실패입니다. 나중에 책망 듣게 됩니다. 그것은 헛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심부름을 참 잘했습니다. 저희 집에 3남 5녀였거든요. 하나 죽어서 그렇지 본래 9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3남 중에서 제가 중간이었습니다. 중간이었는데 제 형은 심부름을 시키면은 좀 이상한 얼굴 자세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하고 제 막내도 조금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는 심부름만 시켜놓으면은 예 하고 그냥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은 저에게 거의 다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다가 잘 잊어버립니다. 가다가 아버지가 어느 집에 가서 뭐 좀 빌려오라 했는데 예 하고 가다가 뭐 빌려오라 할지 이 생각이 그냥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은 이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르쳐주고 다시 가서 빌려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다가 중간에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뭘 시켰는지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으로 가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간다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간만큼 헛일인 거죠. 간만큼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 보기에는 참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 보기에는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도 주의 뜻을 모르고 살면은, 우리 성도가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 사람의 생애는 어리석은 것이다,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를 대한민국에 또는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 필라델피아에서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직분자로 삼으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누구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처지에 이 일을 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이 한 해, 이 한 달, 이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이죠. 주의 뜻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달픈 미국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바춘주한 삶 가운데 매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조차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는 범사에 쓸 데가 없어, 필요한 것은 가야 할 이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 깨닫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절대로 우리 신자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만 하면 되겠습니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저지 트로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즉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위대한 업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고신교회들은 조금 이제 새롭게 번역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고백하는데 고백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믿는다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ne substance in three persons라고 합니다. 한 본질,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로 존재를 하십니다. 이런 존재는 세상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런데 제3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죄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모든 시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다 적용을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만 해놓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은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보지 못하고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자되게 하시고
만일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자리에 누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힘주십니다.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될 때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그래서 저 천국에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집니다. 또 먼저 가기도 합니다.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도 항상 같이 있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나 혼자 너무 썰썰하게 살아간다,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indwelling이라고 합니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은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히 내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충만히 계신다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다 비워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은혜와 사랑이, 평안이,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도 목사님, 전도사님 때 제가 그 교회에, 삼천포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고, 오늘 또 이상하게 류영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류영기 선교사님이 그 삼천포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갈 때가 35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5이니까 만 33세쯤 됐죠.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갔는데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묵은등이 오래된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말로 하면 모교회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든 교회였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위해서 한 주간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 충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준비한 서문을 가지고서 프리칭을 할 때에 성령께서 제 뒤에서 제 어깨를 꽉 잡아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말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때로는 한 달 동안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을 잘 못 느꼈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느낍니다. 더욱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성령이 정말 강하게 충만하면 자기도 다른 사람도 날 보고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충만하면 충만하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통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기름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름이 물에 뜨잖아요. 그런데 물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기름이 그 속에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사람은 성령과 반대되는 그렇지 못한 모든 일들, 죄악된 일들, 죄악된 욕심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다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술이 가득한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랭귀지 스쿨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별로 좋지도 않은 가게에 스피리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스피리츠. SPIRITS. 아니 스피리트는 성령님인데 저기 무슨 성령님을 판다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스피리츠가 뭡니까? 예, 독주래요. 독주. 아주 강한 술. 그런데 이 근처에 어디에서도 또 봤어요. 와인 앤 스피리츠. 와인하고 더 강한 독주를 판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성령님하고 그렇게 스펠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18절의 말씀은 스피리츠로 충만하지 말고 홀리 스피릿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함 왜 하필이면 술 취함만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기가 참 좋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에 술 취함은 오늘 우리 인생이 방탕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술 취함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 속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 술 취함 속에는 방탕한 세상에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간구하면은 성령을 마신다고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가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에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뭐 여기는 이래 놓고 저기는 저래 놓고.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겠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성령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앙인, 유명한 신앙인 있었죠.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흐리덤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만나고 나서 은혜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분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군목으로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사하고 그곳에 이렇게 묘가 써졌습니다. 묘 위에 어떤 말씀이 성경 말씀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치도 아니한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안 했습니까? 함께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도무지 의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계시기는 해도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가 느낄 정도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굿모닝 홀리 스피릿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잠을 깨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도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영광스럽고 반가운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스럽고 반가운 손님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속에 충만히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자의 삶은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했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혜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상반부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제할 때 술로 교제를 하고 담배로 교제를 하고 화투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랑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안 하고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이 20절은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첫째는 범사에, 두 번째는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항상. 범사에 항상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 삶의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안 보고 있으니까 비난 좀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1년 가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한 번 바칠 줄은 몰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전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이 끝날 때는 메모 용지 내놓고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적어보고, 적어보면 놀라워요. 그냥 안 적어보고 그냥 이렇게 할 때는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적어보면 생각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으로 또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어떤 다른 예배보다도 다른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참 고달픈 미국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자의 삶은 어떠하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굉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이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22절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6장 1절에 가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6장 5절에 가가지고서는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총 4번 나오네요. 4번.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복종하라가 어떤 복종입니까?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맨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 전라북도에 사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계신 김제가 전라북도입니까? 네.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옥으로 처음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 한옥이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한옥은 이 교회당처럼 이렇게 길게 그냥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역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렇게 사회자는 여기, 설교자는 여기에 있어서, 제가 수년 전에 경주에 저희 동지 목사님이 경주교회라는데 시무를 하시는데 거기 가봤거든요.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보니까 아직도, 우리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이쪽에는 여자들만 다 앉고 이쪽에는 남자들만 다 앉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경북에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가 그 건물 때문에도 유명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 하면은 조덕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덕삼 씨는 직업이 뭐냐면은 마방을 운영했습니다. 마방. 옛날에는 말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말이 피곤하면은 또 저녁이 되면은 마방에 말을 맡기고 먹을 것도 주도록 하고 자기도 거기에서 그 집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마방이에요. 장사가 잘 되었어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시면서 그 마방을 들렀습니다. 저녁에 마방을 들려서 말을 맡겨놓고 이제 자기는 자로 방에 들어갔는데 조덕삼 씨가 도무지 저 선교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사는 자기 나라 놔놓고 선진국에서 잘 살면 될 건데 이렇게 참 비천한 이렇게 미개한 땅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는지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돼서 들어가가지고서 선교사님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당신께서 전도하신 그분들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 하십시오. 그래서 1905년에 김제 금산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또 저처럼 남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 7살 때쯤 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 그냥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되어가지고서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 집을 떠나가지고서 온 전국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여기서 몇 달 살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머문 곳이 어디냐면은 이 조덕삼 씨의 집, 그 마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씨는 그때만 해도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 참 젊은 사람을 참 가여이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또 글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또 교회도 함께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좋은 신앙인으로 이자익이 자라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영수를 뽑는데, 여러분 영수 아시죠? 옛날에 장로님이 있기 전에 안수집사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영수. 그런데 이 두 분 다 조덕삼도 영수가 되고 이자익도 영수가 되었어요. 주인과 상전과 머슴이 함께 한 교회에 똑같은 직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장로 투표를 장로를 한 사람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덕사님이 장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대만 해도 여러분 머슴이나 주인이나 차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 얼마나 또 나이가 있고 이쪽에는 이건 좀 젊은 사람이고, 그런데 투표 결과를 딱 내놓으니까 누가 되느냐면 이 자익이 장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중이 시큰둥하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 일을 어쩌노? 큰일 났다. 이런 것을 보고서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 씨는 우리 집에서 비록 머슴으로 일하지만은 정말 신앙에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귀한 분입니다. 이분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수근덕거리던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리고는 때로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못할 때는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앞에 그 조덕삼 씨가 무릎을 꿇고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가뜩하게 섬기고, 그러면 이자익 씨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주인으로서 집에 가서 한 주간 열심히 주인으로서 각듯이 받들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조덕삼 씨가 너무 똑똑하고 총명한 장로님이니까 평양 신학교에 보냈어요.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 가족들 생활비 다 장로님이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거든요. 장로님이 다 생활비 대주고 학비도 다 대주고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 2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제는 진짜 목사님으로 모시고 장로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국회의원 중에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조세형 씨가 조덕삼 씨의 손자입니다. 참 뼈가 있는 아름다운 가문이죠. 머슴도 섬기고 또 주인도 머슴을 섬기고, 그게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번째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1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로에게 복종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뭡니까?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복종하며 존경하며 이해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인의 뜻 모르고 살면 다 헛일이다. 세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좀 특별한 주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날은 31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 한국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 중세교회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교회, 암흑교회, 타락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부패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고 했는데, 중세교회는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딱 잡았으니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 전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딱 잡았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고서 교회가 형편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도리어 세상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는데 중세교회는 클로즈드 바이블 성경책을 나중에 못 읽게 했잖아요. 검수로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그 교권 제도가 있었는데 교권 제도 그대로만 그냥 살려고 완전히 형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주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중세교회가 부패한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 했는데 중세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중세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아까 말했던 교권 제도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서 성령을 숨쉬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어리석은 시대를 지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한 번 사는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알아야 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지혜의 영으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후회할 것이 없이 우리의 한평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한 번 사는 생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